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이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된 이후로 로마 교회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래 발단은 이렇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 로마 교회 유대인들도 함께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돌아오게 됐는데 싸움은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요 다시 로마 교회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에 남아있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자신들이 보기에 구별되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로마 문화에 물든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에게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구별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할례와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대파 교인들의 강요에 헬라파 교인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는 분열이 되었고 큰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을 이제 중재하기 위하여 펜을 들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지요. 예나 지금이나 교회에 이러한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참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마음에 새겨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회의감마저 밀려옵니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아마 로마 교회가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픔이 가득한 교회에 필요한 목회적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픔을 감싸주는 회복, 치유 등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다툼의 당사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치유와 회복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 우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토기를 만드신 이 토기장이의 권한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말의 뜻, 절대 주권의 뜻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기준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주권을 통해서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인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왜 그 사람을 그렇게 지으셨나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토기장이에 비유한 사례, 이것은 사실 구약의 예언자들에게서도 잘 나타나죠. 이사야는 이사야 64장 8절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떠나 일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교만함 때문이겠지요. 토기의 형태나 모양, 쓰임을 토기장이가 정하듯 성도의 믿음, 성도의 형태, 신앙의 모양, 이런 것들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하시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 옳다고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툼과 분열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교인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지음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교회가 봉합되고 화합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믿음이란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그리고 신앙이란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봉합해 주신 귀한 은혜의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본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목자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고백하는 그 본질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하든 또 어떤 달란트가 있든 이런 것들은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마치 유대인 성도들처럼 율법에 매여서 상대방의 신앙 기준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상처받고 또 때론 우리 안에 신앙의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가 권면하고 우리가 올바른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변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누가 변화시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필요하시다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사람, 그 성도를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를 바꾸려고 서로에게
이야기하거나 또한 강요하거나 다투어 소리내기보다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은 토기들이지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으며 무엇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분이 택해 주신 백성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면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원수들 또한 나와 의견이 대립하고 모아지지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다툼으로 인하여서 주변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공고한 분이 계시다라면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절대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획당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께서 내년을 위해서 치열하게 오늘도 고민하고 토론하실 텐데요. 그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먼저 그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임을 주님 입술로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교만에 가득하여서 서로 싸우고 또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신앙의 위기를 불러일으키지만 주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 주권자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획당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치열하게 내년을 위하여서 토의하고 논의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법을 계획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